여러분 시대에는 어떤 수학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소위 옛날 사람, 제가 고1이었을 때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두 가지 책이 있었죠.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수학의 정석, 심지어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로 좀 넘어가는, 네, 지금 약간, 저게 뭔가 이제 이런 책이 있었는데, 수학은 저한테 참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때는 정석의 그 수학책 문제집의 제일 첫 부분이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집합만 너덜했었어요. 이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손때에 묻어서 너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학책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수학책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나요? 바로 수많은 공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창 시절에 그 수많은 공식들을 이제 외웠었는데 왜 외웠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 이제 그 뭐 이과생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여기 이제 보면 힘듭니다 지금. 근데 친구들 이제 이거를 그냥 외워서 이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죠 이제 저는 푸는데 사실은 이 공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죠. 근데 이것도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증명을 거쳐서 이제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보면. 그래서 너무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복잡한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사실은 그 공식 앞에 그 공식을 이제 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공식이 이제 정답을 찾아준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식에 숫자만 정확히 대입하면 이제 신기하게도 좀 너무 막막했던 그런 난제들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공식은 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증명 끝에 발견된 좀 정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 정석과 같은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 진영에 그 진영을 꾸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또 거대한 난제인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만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의 이제 방법으로는 답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이제 가나안 왕들에게 전해지자 이 왕들이 이제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소문난 이제 군대의 첫 타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진영인 길갈에서 약 4km 정도 성인의 걸음으로 1시간 내외에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서 뭐 명지 오션시티 중심상가 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옥상에서 보면 명지의 그 오션시티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인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극도로 더 긴장하며 성문을 이제 굳게 걸어 잠갔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여리고성 내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성은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여리고성은 철저한 이중 성벽 구조였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전체 둘레가 600m 정도? 그래서 한 400에 폭이 400에 한 이제 길이가 100 정도 되는 그런데 밖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외벽은 5m 정도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내벽은 7m 정도 높이. 그래서 전체 높이가 약간 이제 아파트 5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 성벽 위로 그 수레 2대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꺼워서 웬만한 무기로는 뚫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형이 가파른 경사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위에서 쏘는 화살과 이제 그 돌 같은 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견고한 이 벽 앞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정답을 순종이라고 하시며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정답, 바로 순종의 그 공식을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내려놓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혀 완전 동떨어진 그런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이 난제를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십니다. 큰 틀은 그냥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충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배치할지, 순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몇 번을 돌고 언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지까지 아주 정교하게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요. 먼저 인원 배치를 보면 군사들이 앞서고 그 뒤를 그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그런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따르고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횟수는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정확히 7번을 돌아야 한다. 숫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 동안은 철저히 이제 침묵하며 성주위를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모든 백성이 동시에 큰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결코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섬세한 지시가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전쟁의 그림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사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사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성문을 부술 도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함성만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벽 위에서 정말 적군이 화살을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이 노출 작전인 거죠. 그리고 돌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증명될 수 없는 좀 비논리의 좀 극치를 달리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논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순종의 공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 길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열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수학 공식이 이 도출되는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을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의 작정인 이 순종은 역시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냥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좁은 시야에 결코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고작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보며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이 무너진 시간, 그 이후에 승리까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 길을 막았다고 할 때 개미에게는 그 손가락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거대한 벽으로 느껴지겠죠. 왜 내 앞길에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하고 절망하고 돌아가려 애를 쓰기도 하겠죠.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요? 그 손가락이 그 벽이 얼마나 얇은지, 조금만 지나가면 얼마나 더 넓은 길이 펼쳐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라는 이 벽에 부딪혀서 앞이 막힌 이 개미의 시선으로 살 때가 많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담 너머에 그 가나안은 이미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주의를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이에요. 무기도 없이 나팔만 부는 그 모습은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한 것이죠.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더 하고 일이나 더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지.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 성주의를 도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성공하면 할게요. 지금은 당장 성문을 부술 그 도구가 필요하니까 제가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너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공식은 고정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근데 이 행진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입을 막으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소리가 좀 터져 나왔을까요? 아마 이 행진이 거듭될수록 불평과 불명, 그리고 두려움의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지금 당장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요단강을 막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주신 걸 기억하면서 기대감으로 이 성을 돌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죠. 이제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거 맞나? 그냥 걷기만 해서 성이 무너지는 거 되지겠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은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불안을 더 크게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살 빼고 우리가 몸 만들려고 막 헬스장도 등록하고 요즘에 뭐 러닝도 할 때가 많죠. 첫날을 막 너무 그 의욕에 불타서 3시간 동안 막 죽어라 운동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몸에 변화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한동안은 거울 속 내 모습을 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해도 안 되네. 그냥 치킨이나 먹자. 그냥 그만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몸은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자 할 때 하는 것은 이 거울을 볼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화가 없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꾸준히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운동을 멈추면 내가 원하는 몸을 평생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순종을 멈추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때 두 번째 순종의 공식을 대입해야 합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여리고성, 즉 그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6장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궤가 있었죠. 바로 이 행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시고 성을 돌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황을 보며 불평과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입술을 닫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스마트폰 켜면 유튜브 영상부터 쇼츠, SM 피드백, 또 뉴스, 아무런 뉴스들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벽은 너무 높고 두꺼워.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불가능해. 너 이대로 가다가는 뒤처진다. 너 물건 더 사고 막 소비해. 너를 위해서 소비해야 네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지.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가 쏟아내는 그 소음에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걸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려놓기, 두 번째는 고정하기, 세 번째 순종의 공식은 선포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 좀 다른 날이었죠. 6장 15절에서 15절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을 아까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7번을 그 성을 침묵하면서 돕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 소리 타이밍에 맞춰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던 성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벽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공격을 하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겠죠? 이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경사지 위에 이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제 밖으로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성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사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백성들이 이제 곡장 앞으로 나아가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타이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라면 과연 그들이 지른 이 소리 때문에 성벽이 소리를 지르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건가? 그런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그들의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2절과 16절 말씀 다시 함께 볼게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6절도 볼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절과 16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넘겨 주었으니 이 성을 주셨으니 모두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 아니 행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승리는 정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큰 소리,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큰 소리는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테루아는 보통 다윗이 하나님 궤를 모셔올 때, 또 시편에서는 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울려 펴졌던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벽 앞에서 외친 이 함성은 제발 무너져라 라는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함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심을 알리고 왕을 맞으라는 환호였으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순종의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해야 함성을 지릅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자꾸 승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승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완료형 승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 눈앞에 여리고 성벽이 오늘 당장 무너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넘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성벽 앞에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몸도 피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여서 이 성벽에 그마나 가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자주 흔들리고 멈춰지기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오늘 함께 나눈 이 순종의 3가지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고정하기, 선포하기.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변화가 없는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벽이 무너지기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승리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함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순종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훈련이었습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3가지 공식을 대입하며 훈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